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몬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가운데에 이 시간 온 가족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각 처소마다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의 먼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여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영광인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 거룩한 날 우리의 처소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지쳐있는 모습들이 있지만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때에 우리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 상처 입은 우리의 모든 정서의 흔적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오늘도 주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익히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성령님이 오늘도 가정 처소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임하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우리 현실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코로나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의 수많은 생명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 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치유시켜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과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 시간,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영적인 새로운 도전을 받아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의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또 각 가정에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또 구미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확장되는 측면에 있어서 아마 구미시에서도 특히 우리 지역을 아마 2.5단계로 아마 격상 하려고 지난주간 또 구미 시장이 시민들을 향하여 또 긴급 또 공지를 알려드린 바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특히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게 전대적으로 잘 대처해서 불신 사람들에게 집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특별히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가 몸을 조심하고 또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어쨌든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벗어나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일 새벽 기도회도 5시에 비대면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새벽에 여러분들 가까운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아니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매일 아침 새벽 예배에 비대면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 위에서 특별히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함께도 금요 기도회도 지난 주간처럼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예배 중에 드리는 모든 헌금은 가능하시면 금주간에 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계좌로 봉헌해 주시고
그리고 부득이한 한 분들은 모아놨다가 나중에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 한목에 같이 봉헌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세일마다 우리 세일이들께서 세일 가족들을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한 주간 또 무슨 일이 없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살피시고, 만약에 뭐 코로나로 인한 그런 환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즉시 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셔서 사전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세일 리더들이 세일 가족들을 잘 살펴서 유사시에 꼭 교회 사무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주를 잘 참고하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 긴급한 내용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또 공지를 합니다. 잘 참고하시고, 어제도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지혜롭게 한 주간을 잘 대처하시고, 또 건강한 또 삶을 우리가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12장, 창세기 제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봉독한 다음에 각 가정에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설교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봉헌해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 각양 아름다운 예물을 주의 보좌 앞에 봉헌해 올려드립니다. 소도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저들의 생업에 곤란함을 당치 않도록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넉넉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그 예물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며,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범사에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줄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생업에 온갖 좋은 것으로 날마다 공급하셔서 좀 더 부정함이 없는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이 예물이 주의 거룩한 손에 붙들릴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지는 않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때로 어떤 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네. 포기라는 것은 다 끝이에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뭐든지 최선을 다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거기다가 힘을 실어주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을 열어주신다는 걸 반드시 믿고 꼭 해보세요. 네. 반드시 열립니다. 저는 지난 주간 참 마음이 복잡하고 편치 않았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였지만 16세 입양아 그 정인이의 이 사망을 조명하는 어떤 방송을 보면서 그 방송을 보고 난 이후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참을 참 지척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능하게 세상을 마주한 그 어린 생명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한창 부모와 주변 가족들의 사랑을 받을 그 어린 것이 그 같은 아픔, 고통 속에서도 한번 반항하지 못하고 표현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린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학대 속에서 참 짧지 짧은 그 16개월의 그 인생을 끝내고 눈을 감아있던 그 어린 아이의 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같은 몹쓸짓을 한 그 양부모들, 그 가족, 그 가정, 또 넓게는 그 가문의 실상을 보고서는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 신앙 가문의 출신 자녀들이었습니다. 지방의 명문대학 출신들이었습니다. 유학까지 갔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부정함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 같은 몹쓸 짓을 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그 충격, 아마 저뿐만 아니고 그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같아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된 동기가 아파트 청약 때문에라고 한간에 그런 소문도 떠돌아다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이 이름으로 한시적 재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또 알아보기도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과연 저 사람들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참 마음에 끌어오는 분노를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로에 서 있구나. 저 역시 목사의 신앙 양심으로 과연 내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계속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사실을 결정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는 듯한 심각한 위기를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앞으로도 예수 믿는 복 받는다고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니다. 그게 복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복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런 상황 속에 감정이 격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믿음의 동행을 잘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치 않고 계셔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라. 무슨 말이냐?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만유의 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당신이 지어진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 받은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간에게 이런 제한을 두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랬어요. 복을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큰 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복은 단지 하나님의 이 복을 위임받은 청지기, 관리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첫 번째 그 명령,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 그 수많은 열매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몽땅 그냥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의 이 제한을 두셨다 그 말입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제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정직이적인 복입니다. 정직이적인 이 복, 관리자로서의 이 복. 내가 힘썼으니, 내가 노력했으니, 내가 땀을 흘렸으니, 내가 얻은 것이 다 내 것이다. 천만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관리자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이나 재물이나 세상 명예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대신 관리할 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까?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관리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이 관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이 관계를 잊어버렸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져서요. 그래서 죄악의 순응에 빠졌잖아요.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전 인류의 불행의 화신에 처음 사람이 되었잖아요. 제가 한 번씩 서울로 이래 갈 때마다 항상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서울의 롯데 월드타운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수술을 하고 제가 병실에 입원해 있는 그 병실 창문을 활짝 여니까 바로 그 정면에 이 서울 타워가 이렇게 내려다 보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서울 이 타워 스카이 서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123층이에요. 그 높이가 무려 555m입니다. 거대한 그냥 수직으로 그냥 세워진 초현대식 마철로 빌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자태를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에 빠졌어요. 야, 참 괴물처럼 생겼구나. 너무나 기괴하게 생겨서 저 서울 스카이 주변에 빌딩도 그 보통 높은 빌딩이 아닌데 그거가 비교하니까 그 주변의 다른 빌딩들은 비교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뚝 선 그 모습이 너무나 참 탁월하고 독보적이었어요. 저런 큰 건물이 그냥 주변에 많은 빌딩들, 건물들을 그냥 압도하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저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닌가. 창조주 앞에서 피서진 아담과 하와가 교만에 너스레를 떨었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갔습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면하자. 한마디로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교만 때문에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수로 높아지고자 했던 그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께 그냥 보지 않으시고 어떠했어요? 결국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저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셨건만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파멸을 자초하게 내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을 포기하셨는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향하신 그의 사랑 관심, 본래 그분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셨던 그 마음 변치 않으시고 한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바로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그럼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할 게 하나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셨을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에요. 한 사람을 택해서 인류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보잘것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 그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로 만들었어요. 장차 복음의 근원으로 삼으시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얻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 그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는데, 찾아가셔서 오늘 보면 여러분 1절 2절에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전에 제안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놀라운 것은 떠나라 하신 이 하나님의 제안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요 흔쾌히 화답하고 길을 나섰어요. 떠났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과 친척과 이 아버지의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요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요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비행기 타고 뭐 수출 수많은 길도 그냥 이사를 가기도 하고 이민을 가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주전 20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갈대 우루지요. 여러분 그냥 아무도 볼품이 없는 그런 척박한 그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런 땅이잖아요. 지금 이라크 지금 가보세요. 쫙 황량한 붉은 사막 그냥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그 이라크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수천리 길이 되는 그 길을 어떻게 감히 갈 수가 있겠어요? 더구나 지금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면은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분이 정확히 누군지 어떤 분이 조사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분이 너로 통하였고 큰 민족을 이루어야겠다는 약속의 실체가 뭔지. 당시 아브라함으로서는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된 사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아마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마 막연한 느낌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그 제안을요 순순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그 고향을 떠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요 인류 최초로 떠남의 축복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사람이 부모의 사라에 태어나잖아요. 그 자라납니다. 그 성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혼합니다. 결혼하면은 결국 이제 부모 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만나고 남편은 아내를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해지고 내가 저 여자를 만나서 내 잘 살고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 살다가 보면은 문제는 이해 충돌이 일어나고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특수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신이 바라고 신뢰하고 꿈꿨던 것들이 그 같은 만남을 통해 이루지 못했을 때에 여지없이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예?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분을 만났던 이 영적인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를 만나 주셨을 때에 무언가를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셔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씀이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내용이 보세요. 먼저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후에 밝혀졌지만은 아내 사라는 임신이 불가능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몰랐겠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내가 주는 복은 재벌이 되는 복이 아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 믿고 그냥 네가 부자가 되는 복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will be a blessing. 특별히 그 후반에 be a blessing.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바로 복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바로 복이다.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빌딩 올리고 빌딩 몇 개씩 갖고 있고 아파트 수채 갖고 있고 뭐 재벌되는 그게 복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축복의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 물질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잘 사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바로 be a fresh. 네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 자체가 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예요. 믿으십니까? 가정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아이고 나는 가난해 못 살아. 나는 온갖 병도 있고 지지리도 못 살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내 대까지 못 살아. 이렇게 가난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축복의 개념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개념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가난하고 병들어 못 살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도 지지지도 못 사는 거 나는 복이 없어. 복 받는 인생 아니야.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향을 떠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것이 뭐냐? 네 자신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신이. 네 존재 자체가 복이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신년 벽두에 이 복의 개념을 바꾸세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이 늘어나고 증가하고
물질적이고 질량적인 어떤 풍성함 그런 것들이 내 손에 잡혀야 축복이고 복입니까? 아니에요.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예? 완전히 잘못된 신학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한국 이 교회들의 세속화의 그 원인은 뭔 줄 압니까? 바로 이 번영신학 때문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예, 번영신학은 그런 겁니다. 번영신학의 목적은 부자 되는 거예요. 잘 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이제 물러나겠지만은 지난 대선에서 큰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끝까지 지금 승복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지난 주간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사당에 나래배 와가지고 의사당을 막 난동을 부리고 4명이 죽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미국 240년 민주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지난 주간에 일어났어요. 사실 이 일 때문에 트럼프가 정말 지금 사면 초과의 위기에 몰려 있어요. 네. 우리 흔히 이 트럼프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신앙도 보수적이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다녔던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의 신학 사상이 뭐냐면은 바로 이 번영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번영 신학은 부자 되는 것은 축복이에요. 가난하면 저주예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트럼프가 왜 인종차별을 자꾸 하고 없는 사람을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들, 흑인들이나 이런 무시하느냐? 사실은 그거 알게 모르게 잘못된 신학 사상에 그의 신앙을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잘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내 편이고 가난한 사람, 소유된 사람은 적이야.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부자는 복이고 가난은 저주예요. 한마디로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래 이런 신학의 카테고리에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나라의 대통령이 참 소외되고 가난하고 정말 못 살고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저 잘 살아서 힘으로 권력으로 어떤 물질의 힘으로 힘이 되어지는 그런 세력들만 옹호하고 자기 산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가 4년 만에 이렇게 큰 참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떠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시작은 이 같은 잘못된 번영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네가 바로 복이다. 한마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복이구나. 내가 바로 복이야. 내가 바로 복 자체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가 복이야. 아브라함은 이 한마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멀고 험한 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현실을 믿는 것. 뭐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니고 꼭 현재의 어떤 것을 확인하는 그것에 급급해 하는 자기 확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인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악인들과 다름이 없잖아요. 악인들과 다름이 없어요. 그 악인들의 모습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걸 다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선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알고 보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니까 한마디로 악인들이었어요. 그런 악인들이 성하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에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넘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이 되는 사람은 악인들이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악인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이 가는 길을 앞질러 가고 그들이 앉는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때를 쓰고 안달하는 그런 기도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비록 세상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그때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내가 복임을 믿는 사람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떠날 것을 기꺼이 떠납니다. 내가 복이기 때문에 2021년 새해를 향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십시다. 이 한 해 진정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갖겠다는 그런 탐욕, 욕심에서요 떠나야 돼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답답하다 이런 핑계 저런 게 되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에 앞서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군가, 나는 복이다. 한번 따라갑시다. 가정에 있는 성도들이요. 나는 복이다. 내 자신이 복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이 떠남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 그가 죽고 4,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또한 이 떠남의 축복을 받고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나를 통해 자자손손 이 같은 아름다운 복을 계승해가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된 양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험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축복의 개념이 옳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가 갈등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무엇을 얻어야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어도 부자 되는 것이 그 믿음의 증거라고 잘못
가르침 받은 그 사실 때문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기로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지 못한 채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악을 행하는 이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건강한 것만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시련의 환난 역경 가운데에서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에 이 같은 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해 동안 떠날 것을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가는 깊은데 이때 시출 전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황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자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주여 만날 때 도움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얼굴 쭉 보지는 못해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올 한 해도 우리가 기도하시고 새해 신년 이제 둘째 주간에 이제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 속히 이전처럼 일상을 회복해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저도 참 우리 성도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교회로 초청도 못하고 오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무척 우리가 지금 답답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기도 드리면은 속히 예전과 같은 일상을 하나님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자신의 복이구나, 이 복덩어리구나 생각하시고 이 한 해 여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남의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있으면 다 일어서셔가지고 가족끼리 한번 손 한번 잡으세요. 손 잡으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아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네가 보이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떠나라 하실 때에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떠남의 축복을 이 한 해 동안 누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복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 가족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